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14장, 호세아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호세아가 기록한 이 호세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14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호세아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누구와 결혼하게 너는 나가서 누구랑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4장부터 14장은 어떻습니까? 죄를 하도 많이 졌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임없이 지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죄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4장부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4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9편의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 9편의 예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편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편까지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예언.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예언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마지막 9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9번째 예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 포로를 정점으로 하는 이스라엘 징벌 이후의 회복에 대한 회복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9번째 예언입니다. 이러한 9번째 예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받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내용,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9번째 예언입니다. 이 9번째 예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저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구하는,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와라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이후에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4절부터 8절 말씀은 주된 내용이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4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은 끝맺는 말로 지금까지 주어진 예언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회개와 권고, 회개의 권고와 회개가 전제된 상황에서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냈습니다. 회개하라는 내용, 이야기, 그리고 회개하면 이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백성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있을지라도 분명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징계를 하실지라도 심판을 내리실지라도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된 목적, 호세아서가 기록된 주된 목적입니다. 분명 많은 내용을 통해서, 많은 예언을 통해서 8편의 예언과 또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줄을 더 많은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심판과 경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가 마지막 이야기하는 9번째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준비하신 회복,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회복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볼 수 있는 회복은 사랑의 회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호세아는 불의로 무너진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말한 이 회복 가운데 첫 번째 회복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징벌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는 구절에서 호세아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누가 고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그릇된 것을 교육시켜서 징계를 통해서 고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고친다라는 의미는 상처와 아픔 따위를 치유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친다는 말이, 그래서 이 고친다는 말을 이 단어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해서 이 치료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 4절에 나타난 고치다의 단어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찢으셨긴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베풀어 누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받은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그저 무의미할 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반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반역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반역은 마땅히 돌아와야 할 대상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대상을 멀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리어 멀리한 것, 그것을 고치시겠다, 그것을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들의 모습, 그런 반역했던 그 모습, 그 반역했던 것을 치유해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겠다,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 죄를 치유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치유하시고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런 고질적인 이런 질병을 자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치유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어떤 치료의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더 많이, 더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이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것처럼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맛볼 수 있는 회복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다 떠나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슬같이 내릴 것이라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된 결과들이 펼쳐질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백합화 같이 피며 그 뿌리가 백향목 같이 바뀌며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며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슬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나는 이슬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팔레스틴의 기후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1년에 몇 달 우기를 제외하면 그 지역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만 지속됩니다. 이런 건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입니다. 그 지방은 일교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정말 밤과 낮의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밤에는 많은 이슬을 맺히게 합니다. 이런 이슬의 양이 여름 한때 무섭게 쏟아지는 소나기만큼이나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 시든 초목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식수를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슬입니다. 또 이어지는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실지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백합화는 번식력이 강해서 한 뿌리에서 한 50개 이상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 과거 죄로 유동하던 삶이 아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견고히 그분만을 신뢰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곡식같이 풍성할 것,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 이 표현 역시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삶이 단순히 그들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차고 넘쳐서 이방 모든 나라에게 인상적으로 비춰지며 기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이방 우상을 섬길 때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물론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 믿었고 또 열방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그 우상들의 도움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풍요와 축복을 안겨주는 분은 이렇게 강대국, 강한 나라, 아수르, 애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그들의 명예와 자랑,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열방을 의지하며 열방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삶은 갈수록 곰핍해지고 쇠약해졌다라는 것, 고갈되어졌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아수르와 애굽에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풍요와 번영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번영입니다. 축복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명예도 있고 영예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맛볼 수 있는 회복,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실 회복은 바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어쩌면 앞에서 언급한 축복의 회복, 번영, 풍요로운 것에 대한 풍요로움의 회복보다 더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만 회복되면 앞에서 호세아가 언급했던 모든 것, 5절과 6절에서 언급했던 모든 것,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모든 축복,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도 말하지 않은 축복들,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언급하지 않았던 모든 그러한 것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만 회복되어진다면 과거에 누려보지도 못한 평안까지 누릴 것이고,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그늘이라는 말은 바로 그의 그늘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자들이 심판으로 인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 그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 다시 정착할 땅을 가리켜 그늘이라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정착할 땅을 이야기할 때 그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6절과 관련 지을 때 우거진 레바논 백향목 아래 그늘을 나타내는 것으로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7절 후반부와 관련 지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나무의 그늘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땅이 황무하고 척박하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땅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생각하면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갈 땅은 이러한 땅이다. 척박한 땅이다.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쑥대밭이 헛된 말로 쑥대밭이 된 그러한 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과연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쉴 만한 곳도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만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돌아가봐야 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긴 여정을 거쳐 돌아온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하십니까? 그 땅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쉼터가 될 것이다. 곧 햇볕을 피할 수 있고 메마른 목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온전한 안식처로 예비하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망가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일그러진 그 관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이전으로 돌리심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의 과거의 죄를 물으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묻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지 않도록 완전하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망가지고 일그러진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돌아오면 관계의 회복을 선물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회복을 선물 받음으로 예전에 누리던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 우상의 무익함을 깨닫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아니 그 우상들의 무익함, 무해함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고백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푸른 잣나무처럼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9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는가?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풍요로움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두 번째 말씀에 이야기했던 그 풍요로움은 그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힘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실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하는 것도 풍요로움의 축복입니다. 그전에는 부족하다 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차고 넘친다. 마음을 바꾸거나 어떤 시각을 바꾸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날 것이다. 그것이 단기간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사랑,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